저희 교회는 6월 한 달 동안 선교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선교적 삶과 관련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담을 허무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도 피부로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죠. 대표적인 네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이 땅에는 부자는 우등하고 빈자는 열등하다라는 빈부의 차별이 극심합니다. 고득점 학생은 우등하고 저득점 학생은 열등하다라는 성적의 차별도 존재합니다. 이뿐 아니라 유식한 사람은 우등하고 무식한 사람은 열등하다라는 지식의 차별, 수도권은 우등하고 지방은 열등하다라는 지역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또 잘생긴 사람은 우등하고 못생긴 사람은 열등하다라든지 날씬한 사람은 우등하고 뚱뚱한 사람은 열등하다라는 외모의 차별도 이 세속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유능은 우등하고 무능은 열등하다라는 재능의 차별도 있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차별적인 말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와 같은 차별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차별의 문제가 세속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모양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불편한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차별의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옛날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물론 이 적나라한 상황이 그 당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인지 아니면 하나의 비유를 든 것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비유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건 소유라는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교회 안에 차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방법은 반짝이는 옷이나 금반지를 끼고 다니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금반지 끼고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 부자 성도들이 금가락지를 이렇게 일부러 내보이면서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가 그 성도에게 냉큼 다가가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극진히 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로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이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고 명품 시계를 장착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딱 내렸는데 외모도 뭐 연예인 같았어요. 다 연예인 같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비에서 안내를 보던 아무개 교육자분이, 오늘 현희창 목사님 계시던데 아무개 교육자분이 거의 그 차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90도 인사를 하면서 엄청 밝게 환대를 하고 예배당 안에까지 직접 에스코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한 자리를 가리키면서 이 자리가 예배드리기 좋은 자리예요 라면서 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제 환대는 좋은 것이니까 저는 뭐 그런 생동감 넘치는 환대도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그런 환대를 안 보였다라는 것이죠.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가난한 성도가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여기 쓰인 남루한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더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이제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관계로 여기저기 때가 타고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겠죠, 회당에. 과연 교회 공동체는 그 성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3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는
그냥 저기 멀리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을 받치기 위해 둔 내 발 받침대 아래 그냥 바닥에 앉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문자로만 보고 있는데도 얼마나 쌀쌀맞고 얼마나 냉정하게 말했을지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 지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지금 부자를 환대해 준 그 모습 자체를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죠.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둘이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진 그 엄청난 은혜가 실현되고 작동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소유라는 조건에 근거하여 우열을 나누고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안타깝게도 서론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야고보가 지금 핏대를 세우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는요, 그 당시 1세기 교회 안에만 존재했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소유의 정도로 생긴 차별만 말하고 있어서 오늘 나에겐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내가 내세우고 있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서 사람을 좀 은근히 가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나의 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티는 안 냈겠죠. 그러나 속에서 수없이 차별의 잣대가 작동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예, 특별히 나의 어떤 의, 이 우월감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구별하고 있는 예시들을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들어볼게요. 성도님들은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게 해당되는지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신학에 기반한 의, 이 신학적 의 때문에 생긴 차별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태도냐면요, 나는 누구보다 더 건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나와 동일한 신학적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릇된 신학을 가진 자들이다. 따라서 나는 그릇된 신학을 가진 저들보다 더 바르고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자이며 성숙한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신자들을 구분하고 가리는 태도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한일빛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장로교회이죠. 이는 큰 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이며 개혁주의 신학 내지는 칼빈 신학을 따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만약 밖에서 어떤 타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교단과 다른 오순절 교회 교단이나 감리교 교단이나 침례교 교단 성도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어떤 간증과 신앙과 특별히 믿음의 어떤 결에 대해서 쭉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치밀어 드는 거예요. 잠깐만, 감리교도들?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더니 그럼 사실 이단적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적당히 선을 그어야겠어. 순복음 성도들? 말씀에 기반한 바른 지식을 중시하기보다 방언과 신유와 같은 어떤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잖아. 내실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막 판단의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나의 신학을 근거로 사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떤 조건, 공로나 신학적 지식을 근거로 받게 된 은혜가 아니잖아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의 어떠한 어떠한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데도 우리가 앞의 경우처럼 신학을 근거로 다른 일을 향해 넌 틀렸어 라고 부정하거나
뭔가 부족한 존재처럼 여긴다면 이러한 태도는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정작 타인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나만의 어떤 기준과 틀을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차별하는 복음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뭐 이것 말고도 난 이런저런 신앙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 따라서 나는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보다 더 성숙하고 우월하지라는 생각들. 또는 난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했어. 따라서 1년에 성경을 1독도 안 한 사람들보다 나는 더 영적인 존재며 나은 존재야라는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다 어떤 조건을 근거로 하여 사람을 가리는 태도이자 복음의 정신과 반대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 속에 나의 어떠한 신학적 의나 영적 훈련이나 어떤 경건 습관이라는 의를 기준으로 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좀 우열을 가리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미세한 차별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것 말고도요, 정치에 기반한 의도, 한국교회 안에 정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차별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좌파여야 해. 성경의 많은 율법들이 진보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는데 보수 우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야.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 말씀은 보수를 지지하고 있지. 좌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있어. 이런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과 나눔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 버젓이 너무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 뭔가를 더 첨가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현대판 칼레 농장 같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이데올로기라는 그 정치 신념이라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추가로 붙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이 정치에 기반한 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정치적 진보도 보수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정치 이데올로기가 복음보다 힘이 더 센 것이라고 인정하는 꼴이다.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것인가? 나는 한국교회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우파의 정치 이념도 좌파의 이념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대안이 아니다. 보수가 진리가 아니고 진보도 답이 아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5장의 가르침처럼 기독교인들이라면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사소한 정치 신념의 문제로 세상의 거룩한 대안 공동체인 거룩한 교회의 하나됨을 산산조각내지 마라.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복음은 좌와 우라는 막힌 담까지 허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이 복음에 기초한 세계관만이 좌측도 우측도 내놓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쪽의 정치 이념만이 성경의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착각한 채 그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과 적대를 너무도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반드시 허물어야 할 차별의 문제죠. 이렇게 정치에 기반한 의 외에도 성향에 기반한 의도 교회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별 중 하나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속으로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신자는 밝아야 돼. 잘 웃고 지체들을 살갑게 대하고 많은 사람들과 좀 편하게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해. 그렇게 시간도 많이 할애할 수 있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공동체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사람들과 잘 교제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거나 함께 어울리려 하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은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믿음이 좀 약하다거나 신앙이 뜨겁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의 어떤 성향을 자격으로 삼아서 사람을 가리고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즉 우열을 나누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향에 기반한 미세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또 앞서 말한 모습과 비슷하게 내 생각, 내 가치관, 소위 결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끼리끼리 지내려고 하는 모습, 그들과만 더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모습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성하고 있는 집단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좀 반대되는 성향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조금은 멀리하고요. 심지어는 서로 모였을 때 우리라는 내 집단에 끼지 못한 누군가를 흠잡고 그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다라며 그 사람을 우리 집단보다 더 아래의 존재로 분류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은혜와 효력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옳다 여기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가치관, 성향이라는 조건에서 의로움을 찾고 있는 모습이자 그 의로움을 토대로 은근히 나보다 덜 의롭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구별짓고 차별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결국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였으면서 당신은 당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인 것이죠.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오케이. 근데 넌 좀 안 되겠다. 넌 좀 못 쓰겠다. 이런 모습인 것이에요. 이 외에도 어떤 자격과 의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문제는 교회 안에 정말 더 다양하고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차별의 문제에서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의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되게 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타인에 대한 분리의 벽을 허물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언급합니다. 이 믿음을 너희가 가지면 나의 어떤 의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배제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깊게 자리 잡힌 신자들은 타인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를 너희가 깊이 깨닫고 그저 관념에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너의 실제가 되면 나의 어떤 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더욱더 커져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 손과 발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떠올리고 묵상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기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하단의 그래프에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 보이실 것입니다. 내 죄성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계속 깊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래프예요. 나의 신학, 나의 신앙 훈련, 경건 습관, 내 지식, 정치 이념, 외모, 소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른 가치관, 성향,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고, 나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님을, 내가 좀 된다, 내가 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날마다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연약한 죄인이며,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의 죄성만 깊이 인식한다면 우리는 늘 죄책감에 짓눌려 절망하고 신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단의 그래프와 더불어 다음 두 번째 사실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식은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 보이시죠? 저 거룩하심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상단 그래프는 십자가 사건의 근거에서 죄인인 나를 무한히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매 순간 계속 깊어져 간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래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연약함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것도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을 동시에 함께 인식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저 가운데 십자가 보이시죠? 저 가운데 십자가 크기는 복음의 은혜를 상징하는 십자가인데요, 내 안에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된 은혜 안에서 내가 자격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았으니 나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들이밀지 않고 그 사람의 저 모습 그대로 은혜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힘이 확보되게 됩니다. 차별의 담을 허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이야기가 있죠.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먼저 좀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문화상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좀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이제 죽을 때 되셨잖아요, 얼른 가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네 가지가 없는 아들이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원함대로 재산을 먼저 물려주었고, 그 둘째 아들은 그 돈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곧 빈털터리 신세가 됩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용납받을 수 없는 아들이죠. 그는 극한 고난 속에서 다시 아버지와 그 집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그를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종들에게 말함으로써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함으로써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킵니다. 발에 신을 신김으로써 그가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선언하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임으로써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모습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재산과 시간을 허비한 둘째를
어찌 저렇게 극진히 대할 수가 있는가? 정작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섬겼고 아버지를 위해 어떻게 일했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가라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죠. 웃긴 친구죠. 아버지가 언제 자기를 홀대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인데 말이죠.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재산과 은혜가 자녀라서 은혜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되기 때문에 누리고 있으며 나도 아버지를 위해 할 만큼 했다는, 그래서 아버지도 나에게 그만큼의 대접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자기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망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세우고 있는 그 자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둘째 저 녀석은 대접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인데 자격이 되는 나를 대우해 주기보다 아버지가 그런 부족한 둘째를 아들로서 대접해 주니 너무너무 그게 부당하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자기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늘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원하는 인정. 첫째처럼 내 자격에 걸맞는 특별한 인정을 못 받는다 싶으면은 낙심하고 분노하고 동요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의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내가 내세우고 있는 그 의를 기준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댑니다. 전문용어로 잡돌이를 해요. 잡돌이를. 정죄를 하고요. 함부로 판단합니다. 차가운 선을 긋고 구분짓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라는 그 의식이 늘 깔려 있죠. 그래서 막 가르치려 들어요.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소유가 나 정말 누릴 자격이 안 되는데, 나 누릴 조건이 안 되는데, 나야말로 이 은혜를 누리기에 정말 부족한 자이고 누구보다 더 심각한 죄인인데, 하단의 그래프의 내용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연약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게 하셨다라고 인식했다면, 상단의 그래프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은혜가 그렇게 확장되어 있었다면 아버지가 둘째를 받아줬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저 동생은 절대로 아버지께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 저 사람 아니라, 쟤 아니라, 나야말로 정말 끔찍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복음의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인식하고 묵상하고 확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날카롭고 냉정한 선을 그으며 구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선교적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교회 밖에서 드러나야 할 선교적 삶, 이 차별을 허무는 삶에 대한 부분보다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차별을 허무는 삶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삶을 중점적으로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한, 동시에 안전하지만 또 가장 빡세기도 한 훈련장인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허무는 삶이 익숙해져야, 내 체질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교회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목장 안에서, 부서에서, 교회 곳곳에서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형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삶의 태도가 형성이 될 때
일상이라는 교회 밖의 선교지에서도 나의 어떠함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